여러분 여행 가방 갖고 계시나요?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행 가방 나 있다. 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집에 가면 여행 가방이 한 대여섯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쓰던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여행 가방이 뭐 굉장히 이렇게 가격대가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한 5만 원, 4만 원짜리로부터 뭐 100만 원 막 그 이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뭐 이제 굉장히 고급 그 뭐 리모아라든지 또는 투미 뭐 이런 것들 또 그 이상의 것들도 여기저기 있습니다만, 예전에는요 거의 여행 가방 그러면 하나의 컨셉으로 딱 통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여행 가방이냐면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여행 가방이에요. 샘소나이트. 여러분 지금 보시는 샘소나이트입니다. 이게 뭐 여행 그러면 등식이 그냥 성립이 됐어요. 무조건 이건 샘소나이트야 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고 엄청나게 튼튼한, 막 집어 던지고, 여러분 그 동영상에서 이제 막 비행기나 이런 데에서 그 포터들이 이제 그 여행 가방들을 어떻게 여러분 막 이제 집어 던지는지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엄청납니다. 막 푹푹 찌그러들기도 하고 바퀴 빠지기도 하고 막 깨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샘소나이트 그걸 잘 견뎌내는 대단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름이 여러분 샘소나이트인지 혹시 아십니까? 샘소나이트.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말씀의 주인공 누구예요? 삼손. 이 삼손을 이제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샘슨 아닙니까? 샘슨. 여러분 뉴욕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뉴요커, 파리, 뭐 파리지앵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우리나라 서울, 여기 특별히 서울에 거주하는 뭐 토백이 같은 사람들을 서울라이트라고 합니다. 서울라이트. 서울에다가 ILITE ITE 이걸 이제 붙여요. ITE를 붙이면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샘슨이라고 하는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다가 플러스 ITE 삼손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샘슨 나이트 이걸 딱 하면 샘소나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후예, 삼손 족속. 그러니까 이 가방은 삼손의 후예처럼 엄청난 내구성과 튼튼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가방의 이름의 주인공을 오늘 살펴봅니다. 그만큼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파워와 완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전 세계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강력한 이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가공할 괴력의 주인공.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가공할 괴력의 주인공. 그런데 이 그의 완력과 힘은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태어날 때부터 무슨 뭐 쇠질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넣어주신 은사였습니다. 그건 재능이었습니다. 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 완력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요,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자기의 힘을 뽐내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만 했어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채워 넣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막 이성을 쫓아다니는 일에 그 힘을 가지고 그는 완전히 매진을 했었고, 막 사람을 하여튼 막 죽이기도 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굉장한 성적인 갈망, 여기에 모든 자기 에너지를 막 쏟아붓던 그런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그 완력과 은사죠. 그리고 그 재능을 주신 근원이신 하나님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존중하는 마음, 이것도 없는 거예요. 경외심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명의식, 목적의식 없어요. 그저 자기가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만 보면 삼손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제 호흡하면서 이 땅에 우리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떠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재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뛰어난 머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힘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각자의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명을 우리 이 땅에서 완수하라고 그렇게 부여를 해 주신 거지요. 그런데 삼손의 경우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 이것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그저 나의 인간적인 성공과 성취와 업적을 위해서 막 사용하고 쏟아넣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은사와 재능과 이러한 선물을 주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를 않아요. 그냥 그것을 어떻게 내가 누리고 그것 가지고 내가 인간적인 어떠한 계획과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가에 온 에너지를 다 투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러면서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 성취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크고 작은 결과물들을 그들이 만들기도 하죠. 여러분,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공격을 가해옵니다. 수천 명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이 칼이 없는 겁니다. 활도 없고 창도 없고. 그러나 상대방들은 완전 무장한 채 삼손을 잡기 위하여 총출동했습니다. 삼손이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변에 무기로 사용할 것을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던 나귀의 턱뼈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게 바로 여러분 나귀 턱뼈입니다. 아마도 삼손도 저걸 붙잡고 휘두르면서 완전 무장을 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격투를 벌였을 거예요. 백병전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부흥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호성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죠. 저 나귀 턱뼈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폐기물과 같은, 저건 무기가 될 수 없는 정말 가장 무익한 그런 것인데,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완력을 통해서 삼손이 무려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말고, 그리고 퇴치를 해버립니다. 이처럼 여러분, 삼손은 원래 하나님이 넣어주신 괴력이라고 하는 은사와 재능, 재주를 사용해가지고 나름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누군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머리를 통해서 무언가 뚫고 나가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한 뭔가 업적을 만들어낸 사람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이라는 하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 그 분야에서 대단한 일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름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사들, 재능들, 그러한 특별한 부분들을 가지고 무언가 괄목할 만한 성공과 어떠한 업적을 만든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인간적인 재능과 나의 은사와 나의 어떠한 특장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손잡지 않은 채 나의 세상적이고 또 인간적인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 다른 박질 치고 설령 거기에서 어떠한 소기의 성과와 성취를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인생이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인생에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과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나의 재주, 나의 힘, 나의 두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한계지요. 여러분, 오늘 그 어마어마한 완력을 가지고 있던 삼손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라고 하는 이 무익한 아무것도 아닌 도구로 다 퇴치를 해버리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이 삼손이요, 그 엄청난 일을 했던 삼손이 지금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그것도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위기에 그가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어떠한 관점과 사건만을 압축 요약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전후 맥락과 배경을 가끔은 이렇게 놓쳐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한번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삼손은요, 하루 종일 싸웠을 겁니다. 파도처럼 끊임없이, 죽인 사람만 1,000명이니까 나머지 블레셋 사람들 아마 수천 명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총출동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블레셋 사람들과의 격전, 백병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나귀 턱뼈로 여러분 맞서 싸우는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하루 종일. 문제는 뭡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의 기후입니다. 기온이 어마어마해요. 그 내리쬐는 태양은 그야말로 자결하는 살인적인 땡볕입니다. 기온이 쉽게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날씨를 보입니다. 그 직사광선을 온몸으로 맞이하면서 여러분, 삼손이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적해가지고 쓰러뜨리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진을 뺏고 얼마나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가 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삼손의 모습. 그런데요, 나중에 결국 기진맥진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다다른, 완전히 탈진해버리고 탈수 상태에 빠져서 막 두통이 찾아오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쓰러져가지고 그가 누워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온통 주변이 광야니까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 엄청난 완력, 그가 받은 은사, 그의 재능, 이것으로도 마실 물이 없는 환경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여러 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마사이 부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키가 뭐 한 2m 정도 되고 여자들도 한 178, 180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훌쩍 크고 옷을 주로 이제 빨간 이렇게 그런 옷을 이렇게 휙 두르고 있는 그 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호전적이면서도 용맹해가지고 마사이 부족 남자가 그 창 하나 들고 사자하고 막 맞짱을 뜨는 그러한 굉장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마사이 부족들에게는요, 이렇게 그 문화 중에 독특한 인사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정말 존대하고 싶고 저 사람 너무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대상을 향해 인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침을 퇴 얼굴에 뱉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누군가가 나의 얼굴에 침 뱉었다, 여러분 이건 견딜 수 없는 수치요 모욕이 아닙니까? 아마 당장 싸움이 났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막 결투가 벌어졌겠죠. 근데 이 마사이 부족 사람들은 내가 정말 존중하고 싶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럼 그 침 뱉음을 당한 사람도 너무 기뻐한다는 겁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와, 내가 이렇게 저 사람에게 존중받고 나를 저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여기서 끌어모아가지고 으악 해가지고 침을 또 뱉어준다는 거예요. 가는 정 오는 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인생 정말 힘겹게 살다가 오늘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 한번 진하게 한번 해주면 어떨까요? 스톱! 진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마사이 부족이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는 게 뭡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왜 마사이 부족이 침을 뱉는가? 물을 구할 수 없는 그 아프리카에서 내 진액을, 나의 체액을 뽑아내준다. 너에게, 내가 너에게 선사한다. 너는 그만큼 내 생명처럼 존대하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은 생명이에요. 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막 온몸의 땀과 진액을 다 쏟아내면서 하루 종일 삼손은 적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근데요, 마실 물이 단 한 방울도 없더라. 이게 문제인 거죠. 목은 탑니다. 탈수 현상이 옵니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에 딱 처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는요, 완력을 의지하여 살아온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자기의 인간적인 쾌락과 목표를 향해 낭비하고 오남용하던 사람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거칠 것이 없었어요. 근데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불가능에 봉착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따지면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딱 다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감사한 것은 삼손이 그 순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드디어 기도를 배우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더라.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목이 심히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낼 사사로 그렇게 구별되어 태어난 존재, 엄청난 힘과 능력은 그 사명을 위한 도구.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러한 사사로 태어나고 자란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기도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삼손을 한번 면밀히 우리가 살펴봐도요, 그 많은 우리 신앙의 위인들이 너무너무 자주 했던 아브라함 같은 경우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 예배 가운데 또 기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삼손만큼은 단 한 번도, 단 하나의 어떠한 뉘앙스도 기도에 관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기도, 그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남용해서 자기 증명,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 근데 그러던 그가 이제 불가능의 상황, 그 막다른 골목에 탁 처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지 않은 분이 그냥 시계추처럼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력이 돼가지고 집사님도 되고 뭐 하여튼 권사님도 되고 뭐 하여튼 계속 그렇게 중직을 또 얻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삶의 방식은 그냥 세상적인 방식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나의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무언가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성취를 위한 그러한 목적과 수단으로 그냥 낭비를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막다른 골목에 딱 봉착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인생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자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막 무너져 내리면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봉착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그 사업이 너무 잘 됐었는데 갑자기 지금과 같은 관세 전쟁이 막 그냥 확 쳐들어오면서 팔로가 다 막혀버리고 사업이 정말 이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죠. 마실 물이 없어서 막 죽을 지경이 된 삼손과 같은 그런 현실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막다른 골목을 우리가 딱 대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때 우리도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지경 됐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지경에 처했는데도요, 여전히 기도를 안 해.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 지경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나의 살아가던 그 방식 그대로를 놓지를 않아요. 여전히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여러 선한 것들을 가지고 그저 과거에 살아가던 그 패턴으로 계속 내가 살아갑니다. 또는 인간적 방법으로 그 위기를 내가 모면해 보려고 계속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막다른 골목에 봉착할 때 삼손처럼, 적어도 삼손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요 평생 그냥 저는 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제 힘 의지했고 저는 그냥 제가 제 인생 그냥 주인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지금 이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도와달라고 내가 막 그렇게 기도하고 요청하고 요구한다. 저는 정말 그건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거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양심적이라든지 그것은 겸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교만한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 노릇 하겠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 뜻대로 여전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직까지 이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를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정말 잘못한 거 많죠. 패역한 인간이고, 아니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 아버지 죽은 거로 치겠다는 그러한 겁니다. 결국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주색 잡기 하면서 막 탕진하고 다 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근의 때가 인생에 찾아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바를 전전하다가 그 알바 다 끊겨버리니까 결국에는 돼지치기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로서, 히브리 사람들로서는 가증하고 더럽고 부정한 그 일, 입에 풀칠을 해야 되는 그 막막한 상황이 되니까 하서는 안 될 일까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극한 가뭄이 찾아오니까 그 돼지치기 알바마저도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때 탕자가 결단을 내리죠.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지 않는가. 내가 가되 아버지 볼 면목이 없으니 나를 아들이라고 여기지 말아달라고,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저 먹을 것만 나에게 주시면 감사하겠다, 나 그렇게 이야기하자고. 그리고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여러분, 겸손이 그거예요. 자기의 현실을 인정을 하고 나를 받아주세요. 이 나를 받아주세요. 못나고 부족한 나를 받아주세요. 겸손하게 부르짖은 것, 우리로 말하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것. 이게 탕자가 정말 잘한 거예요. 그 불행 중 다행으로 그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한 것 때문에 탕자 인생의 제 3막이 쓰여지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의 3막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처럼 탕자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인생의 그 한계 상황, 우리 정말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봉착해 배워야 할 것, 여러분,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예요.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 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읽을 때 엔 학고레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엔 학고레. 여러분,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렸어서 거기서 물이 솟아났다. 지금 삼손이 목말라 죽게 된 이 문제거리를 가지고 그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시는 간증거리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샘을 부르짖은 자의 샘, 엔이에요. 샘. 그래서 엔 학고레, 엔 학고레, 이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거리를 기도거리 삼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거리를 엔 학고레, 부르짖은 자의 샘에 되게 하시는 간증거리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불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을 삼손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말라 죽어가는 삼손입니다.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막, 그래, 내가 너를 진짜 막 사랑하는 마음이 끓어오르는구나 삼손아, 죽게 하면서 딱 내려준 것이 진수성찬, 고기가 산적이 막 이렇게 쌓여 있고 막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물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삼손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삼손이 막 지금 그 갈증과 탈수의 상황 속에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정신이 혼미해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와, 너 참 내게 기도하는구나. 내가, 그래, 너 평생 처음으로 진지한 기도를 나게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응답 한번 세게 해주마.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요즘 금값 비싸더라 하면서 막 금괴를 그냥 막 쏟아부어줬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삼손이 필요한 그러한 기도의 응답입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전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꼭 필요한 뭘 주십니까? 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물을, 맞춤형 응답, 이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의 그 광대한 지혜와 지식 가운데에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적실성 있는 것, 이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하나, 하나님은 삼손에게 맞춤형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여러분, 이 삼손의 그 부르짖는 기도, 그 정말 위기 상황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막 쓰러져 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랬던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을. 막 하루 종일 타는 태양볕 밑에서 밀려오는 블레셋 사람들과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막 백병전을 벌여가지고 막 1000명을 쓰러뜨렸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을 이루어냈는데 삼손이 지금 진액과 땀을 다 쏟아냈습니다. 이젠 땀도 안 나와요. 입이 막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이런 상황. 근데 그 막다른 골목에서 처음으로 부르짖어 그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삼손이요 쓰러져 가지고 뭐 당연히 나 물 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럼 삼손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물을 어떻게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지금처럼 뭐 페트병으로 물 주세요 이런 건 아니니까 어떻게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요 99%는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그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건기에는 바짝 말랐던 그 땅에 우기에는 일주일 만에 강수량이 1년치가 쏟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막 범람하는 일이 일어나고, 지금도 여러분 우기 건기 이게 겹쳐가지고 가보면요, 우기가 되면 비가 막 내려가지고 그 척박한 그 이스라엘 땅 광야가 완전 꽃동산이 된다고 합니다. 꽃동산 쫙, 온 산하가 꽃동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려서부터 계속 우기와 건기의 교차 가운데 그 샘이 막 이렇게 그 비가 내리고 막 강이 범람하고 물이 막 강수량이 어마어마해지는 그 경험을 그냥 너무나 이 뼛속 깊이 가지고 있던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을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비가 내리는 거죠. 비가 내리는 거, 비가 내리는 거. 샘이 갑자기 그냥 없던 샘이 그냥 꽝꽝 그냥 굳어버린 그 건기의 땅에서 샘이 그냥 푹 튀어나오는 거, 이건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샘이 터져 오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샘이 터져 오르게, 샘이 터져 오르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은 물론 가장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식대로 반드시 주시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주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키포인트는 하나님은 그분의 지식과 선하신 지혜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나의 고정관념의 박스 안에 하나님을 우겨놓고는 하나님 요렇게 주셔야 해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의 통찰을 가지고 계신 그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응답을 기대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기 위해 가지고 안달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8월에 그 총신 신학대학원 우리 동문 수련회가 이제 영국에서 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이제 집회가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짬 시간이 좀 남았어요. 제가 너무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 그 박물관을 가보고 싶었어요. 그 이제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브리스톨에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여러분 지금 보시는 목사님인데, 지금 저 건물이 조지 뮬러 목사님 박물관이에요. 저기에서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 저런 동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저게 고아원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고아들을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이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누구에게 정말 요청이나 막 그런 거 안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던 분이 아닙니까? 그 수만 명을 양육을 한 거예요.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고아원에서 양육을 받은 철저한 신앙과 또 인격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밸런스를 갖추도록 그 목사님이 정말 거기 박물관 가서 보니까 시간표도 너무나 섬세하게 짜놨고, 그리고 인권이, 어린아이 인권이라는 것은 세상에 꿈도 꿀 수 없었던, 여러분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 보면 막 굴뚝에 애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거기 막 굴뚝 청소하고 막 노래도 하고 그러잖아요. 새카매져가지고. 그 당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막 그런 굴뚝 청소하면서 막
여기 진폐증 같은 거 걸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밀어넣은 거예요. 애들의 무슨 뭐 인권이라는 그런 거 없던 시절, 정말 고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얼마나 정말 자기 자식처럼 정말 사랑하면서 애들을 그 스케줄 짜는 걸 보면요, 대단합니다. 하비 타임, 뭐 스터디 타임, 뭐 하여튼 슬리핑 타임, 뭐 여러 가지 그 탁탁탁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전인격적인 그러한 존재로 이렇게 잘 교육할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거기 보면은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게 딱 잡혀요.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요, 그 박물관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의 이제 일대기와 사진들과 그분이 남긴 뭐 이렇게 그러한 유품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쫙 보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5만 번 이상 기도를 한 거죠. 그 이상 훨씬 많이. 그리고 응답을 5만 번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확실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응답받지 못해 보였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3명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평생을 기도했어요. 그 3사람을 위해 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합니까?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 기도 응답, 정말 귀하고 고결한 기도 아닙니까? 구원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하는 중보적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막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요, 그 중에 한 친구가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병상에서 있을 때에 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한 명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나머지 2명은 결국 구원 백성이 되는 것을 못 보고 목사님이 세상을 뜹니다. 응답을 그럼 안 하셨나요? 아니요. 이 2명의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에 이제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여선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자네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어. 얼마나 자네를 위해서 애타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몰라. 내가 한 번은 그거 봤잖아. 자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펑펑 쏟는 거.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서 이 사람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장례식장에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한 사람은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끝까지 예수를 안 믿어요. 장례식 끝날 때까지도 안 믿어요. 그런데 장례식 다 마치고 이제 친구들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방에 가가지고 유품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안 믿은 3인방 중에 한 사람이 하필이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기를 정리를 하게 됐어요. 들춰봅니다. 몇 월 며칠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근데 그 중에 딱 시선이 딱 집중이 되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내가 내 친구 아무개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다. 아직도 안 돌아온다. 주님께 너무나 애통하며 기도했다. 그래도 안 돌아온다. 주여, 이 가련한 친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친구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드디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영접하며 하나님 백성이 돼요. 3사람이 다 나중에 보니까 시와 때, 방법은 다르지만 다 구원의 백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때 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피부에 와닿잖아요. 우리는 그 물리적 시간을 따라 살아가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 그의 신적인
시간, 영적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은 운영을 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방법과 때는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그분이 결정하세요. 하지만 그때에 주시는 응답은 여러분 최선의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례를 설 때는요, 이제 이런저런 주례사를 하는데 이제 그 들어가는 멘트 중에 이런 문장이 주로 들어갑니다. 뭐냐면 결혼식은 4, 50분, 그러나 결혼 생활은 40년, 50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청년들은 결혼식 준비하면서 진짜 막 리스트 이렇게 막 쫙 만들어가지고 체크해 가면서 막 그거 막 꾸려가잖아요. 결혼 준비를, 결혼식 준비를.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정말 같은 예산 안에서 가장 팬시하면서도 가장 추억이 남을 수 있고 아름답고도 딱 내 기억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결혼식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결혼식에는 막 엄청 에너지를 쏟는데 정작 여기는 뭐 대부분이 아니겠지만 결혼 생활을 해본 분들은 아세요. 결혼식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이더라. 4, 50년에 이르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막 하여튼 충돌하고 막 헤매기도 하고 막 그런 수많은 인생의 파고가 밀려오는 그 결혼 생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결혼식보다 훨씬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은 이건 행사에 관계된 문제이고 결혼 생활은 이건 행복에 관계된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봉착을 해가지고 비로소 기도를 그때 이제 배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삼손에게 물을 탁 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제의 응답을 주세요. 응답을. 근데 또 많은 경우가 뭐냐면 그 인생의 문제에 봉착하고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우고 갑자기 기도를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러한 때가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기도가 그냥 단발성 기도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발작적 기도라고나 할까? 그냥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야 막 기도하고는 그게 그냥 끝나버려요. 기도 생활이 기도로 끝나요. 기도 생활로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삼손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 이 엔하꼬레의 기도가 삼손이요 기도 생활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삼손은요 이전과 거의 동일한 생활을 해요. 블레셋 여인들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욕망을 해소를 하고 그 함께해서는 안 될 이방 여인들과의 쾌락, 여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올인을 결국 기생 들릴라에게 걸려가지고는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속아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죽기 전에 이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 단발적 기도, 여기에 또 한 번 들어가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의 눈을 뽑고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저 블레셋 원수들과 내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힘 주세요 하고는 그가 기둥을 탁 하나님 주시는 그 순간에 힘으로 그걸 무너뜨려 버리고는 거기서 같이 전사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삼손의 기도의 끝이에요. 시작과 끝. 첫 번째 막다른 골목에 봉착해서 기도가 처음 터져 나왔고, 그러나 기도 생활은 끝나버렸다가 나중에 죽을 때 한 번에 더 기도가 있어요. 이게 삼손 인생의 두 번의 기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삼손이 엔하꼬레의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기서부터 그가
정말 기도 생활을 이어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늘 이렇게 감동이 되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사의 모습으로 변화됐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많은 사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거룩한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그가 보여줬겠죠. 단발성 기도에서 만약 기도 생활로 연결이 되었다면, 이 삼손이라고 하는 분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행동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열전에 들어가 있긴 하나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을 그가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단발성 기도에서 넘어서 우리의 기도는 기도 생활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말씀 정리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막다른 골목에 반드시 봉착합니다. 그 내 힘과 내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주신 그것은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이 해소가 다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봉착해요, 막다른 골목에. 그때 우리는요, 기도를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워가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나의 시간 달라. 동시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을 주셔. 한 번을 주시더라도 좋은 것을 주셔. 최선을 주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린 마음, 그 믿음의 마음.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일회성, 단발성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기도 생활로까지 연결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것.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 생활이 연결되어야 한다. 연결되어야 해요.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비로소 이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과거의 단발성의 기도, 여기서 끝났을 때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 삶의 궤도가 이렇게 막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의 경험들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다르네, 진짜 이게 기도 생활인가 보다,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우리를 향하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때 우리 기도를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그 마음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어디 있느냐?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여러분 마지막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갈 때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그의 무한한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이 새벽에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혹시 이 가운데는 지금 삼손처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지식과 자원과 에너지를 막 지금 쏟아냈는데 막다른 골목,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치 삼손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우리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한계적인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우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이, 또 믿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님이 가장 좋은 걸 줄 거예요. 그냥 지금 내게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좋은 걸 주실 거예요.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또 한 가지, 단발성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다듬어져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편하게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놓였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기도 배워가게 하시고 기도 생활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을 통하여서 완력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사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자원을 하나님 오남용하면서 하나님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하나님 자기의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갔던 한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막다른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고 불명의 순간이 나오고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본실이 다가오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하나님 붙잡아야 할 것,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 기도를 배워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삼손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삼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삼손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 또한 고정관념에 묶여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정의 뜻밖에 샘을 터뜨려 주시는 엔하프레의 하나님 주요 금절거리를 기독거리로 바꿨더니 엔하프레의 간증거리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님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열린 마음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타임테이블이나 하나님 나의 고정관념에 의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타이로스의 시간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기도로 끝날 것 아니라 기도 생활로 이어지게 하시고 집에서 단발성 기도가 아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주 구비되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기도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쉽게 편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보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가득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연설하는 사람에게 금제하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성령 충만을 우리 사모하며 앙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제 또 나아갑니다. 우리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면하는 현실이 우리 여기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우리 이제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의 자리, 사업의 자리, 그리고 만남의 자리, 학업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않고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기름 부으심을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 하나님 세상의 유혹 시험 가운데 마귀의 도전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내가 그곳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위하여 기도하면서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성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맛있게 하시고 성령의 전신 값주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과 유혹과 도전과 공정만을 하나님의 한 가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 승리하게 하시고 분별력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곳에서 생존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사람들이 되며 복음의 누력을 낼 수 있는 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돌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 영광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앞두고 있고 또 각 부서가 또 계획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리더들을 세워주시며 우리 각 부서들을 아름답게 구비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아울러 우리 청년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시켜나 영광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해서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 충만히 누리며 우리 승리케 해달라고 아울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도시가 변화하고 또 나라와 시대가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 부족한 자들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변화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교회 또 청년 부서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2026년 교회에 주의 민원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여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일꾼들이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부서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계획했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간과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2026년을 향한 기도에 하나님 모든 내용들 목표들이 아버지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인내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시고 이것을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청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가 하나님 앞에 전화받아 돌아오게 하시고 여호와 영광의 영광이 우리마다 거품 같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하나님 외치고 하나님 볼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검으로 끌어내시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점령케 하시고 우리 부족자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옥 가운데 순종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도시를 정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는 떠나가게 하시고 상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며 문명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복한 정도를 예배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온난한 방송하시는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도와주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주님의 삶을 나주시고 주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 하고 세상은 우리를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관객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알아주시기에 또 우리의 드리는 부족함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 힘과 내 재능과 나의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우리를 도와주신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배워갈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로 끝나는 것 아니라 기도 생활로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쓰시기에 편하고 합당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무너졌던 삶의 자리에 있다면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는 안목의 정욕이 우리에게 파도와 같이 밀려올 때 우리 오직 성령의 두루마리 입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우리 너끈히 감당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총회를 앞두고 있는 이 즈음에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되고 또 주의 몸된 교회와 부서를 위하여 충성할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2026년도 하나님 올 한 해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발 디딤판 삼아 또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복된 리더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땀과 시간과 정성의 결정체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소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기도 생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